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육과 번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의 죄 때문에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는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그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14절 이하에서는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패망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게 될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회복된 모습은 이스라엘의 변화된 신분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변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얻게 된 신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음탕한 여인이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외도한 것처럼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환난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이스라엘을 모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이 얻었던 그 영광에서 다시 잘려나가게 된다면 그 신분을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복들도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치료가 잘 되거나 온 가족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기도함으로 해결이 되거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뒤처지지 아니하고 성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본질은 언제나 신분의 변화에 있고 관계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삐걱거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자 할 때에 관계와 신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비록 해결돼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분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문제들 역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 놓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